광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광야는 땅만 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혼자 살아남기도 버거운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챙겨줄 여유가 없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감정이 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모두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가 가장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쏟아내면 자신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보여준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모세를 찾아와 또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는 어머니와 같았던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해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상심하고 있을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해도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할 상황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저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이 정의롭고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아무리 그것이 정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입을 닫자. 그것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깨닫는 하나의 제 자세입니다. 왜냐? 했다가 아무리 해도 그 말은 상처로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단어를 찾다가도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오는 순간 저는 그 단어는 그냥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빼버립니다. 요즘 그 훈련을 제가 많이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보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말은 누가 생각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할 때에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그곳에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한 채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결국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거칠고 상한 감정은 매번 순종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압수해오면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감정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기는 사사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를 사사기 안에 펼쳐놓고 읽어야 우리는 룻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선과 진리의 행동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개인의 감정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했는데 저들은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극심한 타락과 혼란이 당시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이제 갓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고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를 읽어보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17장부터 21장에만 4차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4번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사시대의 정사가 아니라 야사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야사는 민간에서 떠돌아온 이야기를, 민간에 전해졌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역사를 우리는 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사보다도 야사가 그 시대 상황을 훨씬 더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17장부터 21장 기록된 야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2가지 아주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드라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성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청년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도덕적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17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레위인의 첩 사건은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공동체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베냐민이라는 하나의 지파를 옹징했던 최초의 내란의 일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2 사건은 당시 가나안을 정복해 했던 초기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일단락된 이후에 광야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가고 광야 이후의 세대 남았는데 그 세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도 없고 사람들은 온통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경 문화가 됩니다. 농경 문화는 이제는 사두어야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또 창고의 곳간에 사두어야만 합니다. 사두다 보니까 빈익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꺼림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범죄와 타락을 거듭하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17장부터 21장에서 이 2 사건을 표본으로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룻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본문에서 볼 수가 있듯이 룻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끝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로 시작이 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아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에 흉년이 들 수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사기와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징계가 외세의 침입과 또 억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블레셋, 미디안 이런 데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 지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마다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룻기는 하나님의 흉년과 기근의 형태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는 외세의 침입과 억압으로, 다른 하나는 그 땅이 메말라 버림으로써 인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구원은 하나님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룻기의 구원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땅에 흉년을 거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와 룻기의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 하나님 축복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화살표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쭉 해서 사해를 끼고 돌아오면 모압 땅에 오게 됩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살았던 곳이 유다 지역 가운데서 베들레헴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압은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라 단순히 모압 지방이라는 사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모압은 그렇지 못한,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저자는 아주 점층적인 표현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절에서는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잠시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거주하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절에서는 거기 살더니 라고 해서 모압 지방의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거주하였다라고 해서 그곳 아예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란 표현은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이 점차 이방인의 삶에 동화되어 갔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흉년은 병렬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모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불행으로 점철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겪은 가정적 불행은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의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해서 갔다가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산과부된 나오미는 날이면 날마다 저무는 언덕에 올라가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압에서는 멀리 베들레헴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800m 고지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동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고 그 끝자리에 사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건너편에 약 800m, 1000m가 넘는 고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모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모압은 직선거리로 32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베들레헴 광야에 나가면 모압 고원 쪽에서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정이 경험한 흉년의 광야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광야는 견뎌내야 하는 곳입니다. 나오미 이전에 살았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흉년의 광야를 견디기 힘들다라고 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들 가정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의 광야를 떠나지 않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성경에서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밥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모자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이나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들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빠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들보다 훨씬 더 빠른 현실 상황 파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 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아마 모압으로 향해서 이민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최상의 방법이 결국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미 경험한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은 그가 흉년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압으로 이주함으로써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비평을 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유괴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서디선 불행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그는 돌아올 때에 유괴함이라는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움, 슬픔이라는 마라의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 상황이 나오미에서 마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약함이라는 말론과 쇠약함이라는 뜻의 기론의 두 아들의 이름은 베들레헴을 떠난 이들의 이런 죽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흉년의 광야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견디며 이겨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인내하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참된 기쁨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때에 그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날 때에 그 광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메마른 광야 시기를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살기 편한 모압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곳에 똑 버티고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메마름을 느끼면 경기가 좋은 것으로 이사를 할 생각부터 합니다. 다니는 교회가 메마르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그곳에 마지무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불편함을 견디지를 못해서 영적으로 뜨겁고 설교도 은혜로운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는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메마르는 곳을 찾아서 이 SNS에서 저 SNS로 이 활동에서 저 활동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속이는 옳은 대로 당장의 안락함을 찾아서 당장의 기분을 찾아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도피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해야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10년을 넘게 흉년한 광야를 견뎌냈습니다. 요셉보다 해서 13년 동안 견뎌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를 지났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자주 나온 탄식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광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는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사실 광야가 힘든 것은 그 광야의 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광야가 끝나면 더 큰 광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홍해를 막 건너서 본격적인 광야에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산쯤에 도착해서 광야 한복판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동편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는 무조건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메마른 광야를 견디고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견뎌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려면 반드시 버티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 시기를 견뎌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흉년 광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단 없는 기도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메마름을 느낄 때에 기도를 멈춥니다. 그것은 당장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는 마음이 거칠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흉년의 광야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광야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분명히 기도로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다음 그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니 1년, 5년, 자그마치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살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도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년 동안의 기도 끝에 마침내 흉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닫혔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파카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파카드 하셨다. 여기 파카드라는 말은 방문하다,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이나 흉년으로 황폐해져 버린 자기 백성들의 땅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양식을 풍성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 흉년이 끝났습니까? 언제 광야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10년 넘게 흉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참고 견디며 기도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더니 하나님 마침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리 올라갈까요? 저리 올라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신을 찾아가려고 부단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을 찾아도 결국에는 죽은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신들을 찾아가 보려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붙잡았다는 생각했더니 우상이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갈게, 기다려, 아니 오지마, 있어, 내가 갈게. 하나님 오신 사건입니다. 자기 백성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암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잊지 아니하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기쁨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과 압제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셨던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환난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신방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최유하시며 우리의 그 고난의 광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광야를 벗어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날 것입니다. 흉년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광야에 들어온 사람은 10년 동안 응답해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20년, 40년 응답해 주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기도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를 질 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견디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말랐던 시냇물 흘러가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매였던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는 끝날 것입니다. 광야를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광야는 믿음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다시 말해서 이 모압이라는 이름은 룻과 롯을 발음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에 두 딸과 함께 그 피신을 왔습니다. 산으로 도망갔을 때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건진상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가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로 태어난 이름이란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 하나님은 애굽이나 다른 민족의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 드릴 수는 있어도 모압 사람은 절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이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다. 룻은 모압 여인이다. 모압이 좋은 이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녀에게 어떤 멸시와 천대가 주어질는지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룻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 룻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방 모압의 젊은 과부였던 룻과 결혼했을 때에 베들레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라헬과 레아처럼 자녀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12지파를 만들었던 그들의 민족의 형성을 이루었던 조상 말입니다. 그처럼 많이 낳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250만 넘는 이 인구보다 더 많은 자식들 낳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면서 나오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룻기 4장 1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사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아무런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룻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조상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야곱이 임종할 때 장차 메시아 태어날 걸 예언했던 유다입니다. 그 유다도 다말에서 낳은 아들에게서 말입니다. 성경은 참 이 이름들이 뿌리가 안 좋습니다. 우리 뿌리가 좋다, 뼈대가 아주 좋다, 우리 집안은 뼈대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뼈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시리아 난민이고 우리 조상 이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성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조상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그것도 청산과합으로 버려진 여인. 더 올라가면 유다와 다말 사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난 이 조상이 또 메시아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뭘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짐승맛도 못한 우리들, 벌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다윗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은 룻기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가 아래로는 다윗으로서 신약 성경 와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룻은 구약 성경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그녀는 이스라엘 총리들 올 수 없는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평생 청산 과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많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고 어머니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 백성들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고 어머님의 고향은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인데 나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좀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가겠다고 하고 다리를 지나서 오르바가 가고 있는 쓸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
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에 연합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나오미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운명 함께가 있겠다는 루스의 결의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루스의 선택에 감동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루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문의한다면 루스는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일이었습니다. 루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다면 동서 오르바처럼 자기 부모의 집과 자기 동족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믿는 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역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루시 자기 동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자기 고향이 아닌 하나님의 고향, 자기 시어머니의 고향을 선택한 것은 자기 부모가 아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자기 동족이 아닌 자기 동족이 믿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보게 되면 헌들바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밀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그런가 하면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후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뿌리가 뽑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려칠 때에 얼마나 많은 갈대들이 상처를 주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루처럼 딱불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붙으면 죽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루스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그의 삶이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광야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처럼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딱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에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빠져나갈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또 견디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인생의 광야, 이 힘든 광야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